요즘 이제 새롭게 생긴 그 말 중에 나락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락.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캔슬 컬처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니까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유명인이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이나 말 때문에 한순간에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순간에 인기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예를 들면 우리 그 가수 김호중 같은, 그렇게 인기를 얻다가 음주운전, 거짓말 하나도 정말 그 대중으로부터 등돌림 당하는, 나락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말 한 번 잘못해서, 행동 하나 잘못해서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이나 인기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그렇게 자신을 하나던 사람들로부터 등놀림 만든 그런 현상, 그런 문화,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캔슬 컬처인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나락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아세라도 나락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의 왕인 아세라가 한센병, 나병에 걸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병에 걸려서 남은 생애를 열궁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아세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나쁜 왕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여전히 다른 왕들과 같은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만 여전히 산당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센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남은 생을 예루살렘 궁이 아니라 별궁에서 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사라 같은 경우 제가 방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할 때 그가 직접 그 성전의 제사를 집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벌로 나병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쩌면 나병 생긴 게 그에게 합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합당한 징계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교만한 태도를 보임을 통해서, 그가 과도한 열심을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그에게 나병은 좀 과하다는 그런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아세라를 대신해서 항변한다면 아세라만큼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한계, 그 왕으로서의 어떤 한계에 부닥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된 모습을 보인 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왕들이 다 한센병에, 나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굳이 변명을 한다면 더 큰 문제를 가진 왕들도 많았는데 유독 이 아세라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아세라가 나병에 걸려서 평생을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자기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한센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인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남은 삶은 별궁에서 어찌 보면 초라하게 고통 가운데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 아사야에게 좀 제가 가하다고 말했지만 또 그에게 주신 나병이 과연 무엇 때문에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저주일까? 하나님이 버릴까? 생각해 볼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버리고 저주인 것 같지만 또 한편을 보면 아사라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긍휼로 경험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센병에 걸려서 결국에 그하면서 자기 삶을 초라하게 보내는,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께 그 인생이 취소되어지는, 요즘 말로 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하지만 그걸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긍휼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그에게 마냥 그가 저주받았다고 평가하기보다는 또 다르게 보면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아침에 한센병이 걸리고 또 그가 교만해서 그릇된 열심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어긴 것은 똑같은 내용 역대하 26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은 그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래서 그 마음이 교만하고 악을 행했다. 그가 강성해서 교만해지고 악한 마음이 생기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렇게 이제 그가 벌받은 이유, 저주받은 이유를 설명하며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에게 임한 이 나병이, 한센병이 어떻게 보면 앞만 보고 달려가던, 앞만 보고 가고 있던 아사랴에게 아주 필요한 적당한 그런 조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그가 강성해짐에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 되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가 강성해져서 교만해진 그 마음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남은 삶은 그에게 멈춤, 하나님의 멈춤, 하나님의 힘을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앞만 보고 그가 강성해지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남은 삶을 채워갔다면 그에게 더 큰 불행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남은 생을 초라하게 별궁에서 마감했지만 정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멈춤을, 그에게 나병을 통해서, 한센병을 통해서 그가 멈추지 않게 했다면 그런 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 죽든지 아니면 앞에 있던 왕들처럼 모반에 의해서, 혁명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그가 비참한 삶을 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아닙니까?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아사랴처럼 하나님이 멈춤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재산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중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보고 달려갔는데, 넉넉히 달려갈 수 있게 자기에게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져서 그래서 그걸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껏 누리고 달려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아사랴에 준하는 우리에게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멈춤을 줄 때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 잘못되는 것이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멈춤이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한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생각하고 그 순간에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아버리고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시험에 들었다 말하는데 그게 일종의 또 요즘 말로 하면 나락에 처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사랴에게도 보듯이 또 우리에게도 허락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이 내가 잘못된 신앙으로 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해서 주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한 것에 대한 것이지 내 인생 전체에 대한 부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잘못 행할 때 하나님 내가 바르게 갈 수 있게 그런 요즘 말로는 나락가는 모습을 내가 시험에 들 만한 모습을 주시지만 그건 내가 잘못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멈춤이지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멈춤, 나락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사랴가 지금 이제 별궁에서 남은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남은 10년의 별궁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려해 보면 그가 그 10년의 시간을 만약에 의미 있게 보냈다면 그래서 자기가 강성해져서 자기가 교만해서 그 교만을 통해서 과도한 열심, 그릇된 열심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하나님이 멈춤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병을 주셨다고 깨달았다면 그것만큼 복된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가 전쟁터가 아니라 별궁에 지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묵상하며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또 그것만큼 그에게 복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아사랴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 사업이 잘못되어지고 또 내 건강이 한순간에 꺾여지고 내게 이런저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걸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사랴가 추측해 보건대 그가 한센병에 걸리고 나병에 걸려서 그 남은 세월을 별궁에 지내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수 있었다면
그가 다시 건강은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는 그동안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방법이, 긍휼의 모습이 꼭 잘 되는 것만, 꼭 형통하는 것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린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긍휼의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긍휼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할 태도는 바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해 하시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으로 바꾼다면, 그렇게 내 인생을 돌이킨다면 그것만큼 은혜로운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사랴가 나병 때문에 나락에 떨어지는 모습 보이지만 하지만 그에게는 또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 허락하신 긍휼의 시간이었다는 것.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그 긍휼하심이, 그 사랑이 꼭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나에게 멈춤을 허락하시고, 그 멈춤 가운데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의지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열심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때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우리 인생의 어떤 처지에 있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의 시간으로 우리가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진짜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멈춤을 허락하신 그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